그래요? 그리스도까지, 그죠? 예수님이 가지신 당신을 아는 지혜까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에까지 이르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예,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닿을 수 없는 그 목적지가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거기까지 가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벌써 제풀에 죽어서 아유 난 안 돼. 이런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성경 중에 그러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갖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지식, 믿음, 거기까지 거의 닿은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요, 그죠?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중에 우리가 모범을 삼아서 와, 이 사람까지만 돼도 얼마나 대단할까? 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흠결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죄도 짓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지요? 그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거든요. 12장에 출연해서 나중에 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며느리를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기까지 12장에 가까운 시간들 동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쫙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요. 여러분들도 내가 그때 믿음 되게 좋았어. 그런 기억들이 있죠. 아유 지금이야 뭐 뭘 하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요 쉼 없이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장은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믿음 좋으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만큼 한번 성장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모범을 제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아브라함, 제가 좀 약간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뭐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뭘 얼만큼 자랐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그러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어떤 믿음이 되었길래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드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아브라함 세 가지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순종에 장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순종에 장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다는 거예요? 잘 따라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따라가긴 하죠.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안 따라가죠. 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뭐 예를 들어 10개 중에 2개 따라갔다. 따라가긴 따라갔죠. 그죠? 그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3개, 4개, 5개. 자꾸 따라가서 말씀하시면 아멘 따라가는 모습.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파란 자체입니다. 이 파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물결 파차, 물결 난자, 파랑주의보 할 때 이 파랑하고 같은 말인데 그냥 물결 쳐요. 몇 살에 하나님이 불러요? 75세에. 그 정도 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퇴해서.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김남준 장로님보다 더 많은 나이. 그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때의 이쯤이야가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고 아니 난 틀렸어 라고 하기에는 여러분은 아직은 새까만 후배인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의 시작은 75세.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갔더니 가뭄이 들어갔고 애굽 땅으로 가고 애굽 땅에서 아내 뺏겨갖고 언약을 뺏길 뻔했다가 올라왔는데 큰 짐승들 많은 짐승으로 인해서 자기 조카 롯하고는 헤어지고 그 헤어진 롯이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에 참석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겨갖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땅 구해준 땅 소돔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죠. 그죠? 거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 내가 10명 있으면 안 해줄게. 하나님 뜻은 뭐였던 거예요? 소돔 멸망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다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뭄이 있어도 애굽에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아무리 많은 양떼가 있어도 롯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소돔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야 되는 때라고 한다면 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였다고요. 근데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아요? 내가 참 어리석고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22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직접적인 명령은 2절인데요. 자,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2절 시작. 여러분 자주자주가 설명하고 설교하지만 번제로 드리라는 건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여갖고 피를 다 빼야 되고요. 그걸 조각을 내야 되고요. 불에 올려갖고 태우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 이삭을. 아들이 둘이나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이스마엘은 빼고, 그죠? 자기 유업을 이을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 손으로? 아브라함 손으로. 참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창세기엔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1절입니다. 자, 1절.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이유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 왜 주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 아니라면서요.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럼 그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니라의 그 시험은요. 넘어져서 쓰러져서 다시 못 일어나게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시험하시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보여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들 시험 보는 거. 맴매 때려주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 아니죠? 그죠?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도 공부하죠? 공부하고 나면 얘가 몇 등이야? 등수라도 알게 되죠? 내가 너무 못하는구나.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주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왜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랐는지 아브라함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는가? 제가 여기에 본문에다 결연했다. 결연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이렇게 막혀있던 물을 툭 터뜨려갖고 확 터지게 만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는데 이 시험이 뭐가 된 거예요? 마치 방아쇠가 돼, 빵 쏘는 방아쇠가 돼갖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퍽 터져갖고 내 믿음은 이만큼입니다 하고 보여준다는 얘기. 목사가 되려면 약간 국어학자 근처에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결연합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언제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의 상황에서 결연하게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보여졌는가? 여러분 본문을 찾아가면서 볼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갈등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전날 밤에 얘기하셨는데 그 밤 사이에 밤새 고민하면 꼴딱 새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죠. 그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서 일찍 잤을지도 몰라요. 잠은 안 오겠지만 준비를 했겠죠. 아침에 일찍 자기가 일어날 시간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두 번째, 번제에 쓸 나무도 3절에 보니까 꼼꼼히 챙깁니다. 산에 가면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나 그렇죠. 북한 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때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산에 나무가 많았을까요? 그때도 추우면은 뭐 떼야 돼요? 나무 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굵직한 나무가 없고요. 뭐 시내산 같은 데 바위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가 많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번제 못 드리잖아요. 태워야 되는데. 그거 뭘 준비해요? 집에서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지금 나이가 이삭이 한 15살 즈음 됐으니까 우리 이용대 집사님 요즘에 이제 항아리 그걸 하는데 항아리는 요렇게 했고 거기다 요만한 숯 넣고 하니까 다 익지만 번제는 다 태워갖고 재까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나무를 짐을 지고 가는데 이거 나중에 이삭이 지고 올라가거든요. 그거 지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양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죠. 그 명령한 얘기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충분히 준비하는 거.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는 과정도 성실해요. 4절에 가보니까 며칠이나 가요? 3일 동안 가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딱 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 남쪽, 동쪽 이렇게 쭉 방향 제시만 하고 저기 있는 저 산 이럴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말하기까지 3일을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성실하게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는 올라갈 때 방해 요소가 될 만한 종들은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덩치 크고 힘 좋은 종이 둘 따라갔는데 아니 아무리 주인님이어도 작은 주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종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거스르고 이 자기 아들을 빼돌릴 거를 걱정해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내 아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있어. 방해 요소를 다 제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럽냐면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흙으로 단을 딱 쌓고요.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릴 만한 나무를 쫙 깔고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 다 끝났죠. 그죠? 아들을 결박해갖고 그 위에 올리는 것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되게 단순했죠. 그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은 단순한데요.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될 거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가는 모든 길에 성실하게 가고 그 되어지는 일에도 방해 요소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올라가서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것에 아무것도 흠결이 없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쫙 갈 수 있게 순종하는 모습들. 이게 양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휴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죠? 근데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하는 이 일에도 마치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정한 아비처럼 자기 아들 아닌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읽었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예, 이삭의 목을 찔렀을 거예요. 그러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충만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순종과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찬양은 하지만 못 따라가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만한 순종을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라. 하나님 하지도 못하는 일을 갖고 우리한테 왜 욕을 하세요? 라고 아니라 이런 신약 성경을 주지 않았을 때도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마음밭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니까 되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못해요.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75세부터 와갖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갖고 겨우겨우 100세에 25년이나 지나서 아들을 낳았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마지막 순종을 뭘로 본다고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여러분에게 베풀지 않기를 저는 바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순종하고 한번 클로즈업 해볼까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건 어땠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 그건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시간들, 특히 공생을 통과하는 그 마지막 정점에 해당되는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쉽게 하셨을까? 겟세마네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할 때 땀이 흐르는 피처럼 됐다 그랬고, 그 내용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게 우리 주님이 만나는 십자가의 그 무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한 아주 결정적인 그 모습은 뭘로 보여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순종이 드러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죠, 그죠? 그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3일 동안 같이 가는데 일행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러나 그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겠어요? 주님이 한 그 기도가 아브라함에게 없었을까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마지막은 뭐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어야 그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이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순종의 모습은 빛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그래도 아들을 어떻게 죽여?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다면 목표를 안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이삭을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뒤에 이제 또 나오지만 이삭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순종하는 모습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확인이 되는 믿음의 순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언약을 믿는 것에 장성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제 보통 제가 원고를 드리면은 이
오탈자를 이렇게 교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지를 보고 동그라미 이렇게 탁.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야? 언약을 믿음에 장성한다는 게 뭐야? 언약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언약을 믿는 것에 장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죠. 그 대표적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믿고서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된다? 장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할 때 아유,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면 잘 따라가는 사람. 근데 나는 괴팍해요. 나는 뭐 얘기하면 자꾸 핑계대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고요.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충직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와 정말 이 마음속에 갈등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마음속엔 부글부글 하면서 겉으로는 하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랬는가? 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질문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피하고 싶은 질문이죠. 번제할 어린 양 누군데요? 질문 던지고 있는 이삭이죠, 그죠? 자기 입으로 이삭아, 너 나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데리고 올라가기는 참 아버지로 못할 짓이죠. 일단 데리고는 올라가는데, 그죠? 그래서 속인 건 아니에요. 안 가르쳐 준 거지, 그죠? 예, 너는 안 죽어. 이러고 데려가지는 않았죠, 그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 배워서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나무는 잔뜩 준비해갖고 이것도 준비해갖고 올라가면서 양은 거기서 양이 산에 위에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 이삭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이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좀 면밀하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무슨 뜻인가? 시작. 네가 양이야 라고는 안 했죠, 그죠? 예. 그 대신 뭐라고 했냐면, 야,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슬쩍 떠넘기기 위한 그런 핑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나중에, 왜냐하면은 이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순양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그냥 둘러댄 핑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그 더 놀라운 얘기가 그 앞에 있는데 5절에 종들에게 너네 여기 있어. 그리고 올라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삭이 이 질문 던지기 전에 5절에게 종들에게 이랬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내려올 땐 누가 내려와요? 그러면 혼자 내려오는데 우리가라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두 명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가 되는데 한 명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래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굳이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거짓말하나? 거짓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처음부터 안 죽일 생각이 있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칼 쳐들고 막 내리 찍으려고 하는
이런 걸 봐서는 아닌 것 같고, 야, 이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삭 대신에 죽을 양을 좀 준비해 놓게 언지를 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분명히 자기가 죽일 거라고 분명히 마음을 먹고 올라가는 건데, 내려올 때는 우리가 내려온다고 하면, 야, 이건 뭐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나?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그 생각과 사고가 무슨 모습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 뭘 갖고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인데, 여기 띄어져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자, 약속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사라를 통해서만 나와야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그래갖고 그 아들을 기다리다 결국 몇 살에 얻어요? 100살에 얻어요. 그리고 나서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나 보다.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명령은요, 이삭이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장가를 안 가니까 이삭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장가를 안 갔는데, 그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손을 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삭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이삭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대로 하면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 만대 풍성하게 그 후손을 준다 그랬고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 믿고 75세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삭이 15살 정도 됐으면 115살이니까 시간으로 얘기하면 40년 동안 이거 믿은 거예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지? 아브라함 지금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후손 만들었는데 오늘 가서 죽여야 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 근데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아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빼먹고 넘어간 게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급한 일이 생겨요. 내가 잘 못하는 일을 자꾸 하라 그러세요. 심지어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 그래요. 그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 이거 못합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거 안 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안 합니다.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이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아주 자주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내 삶과 완전 배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극단적인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뒤틀어진 그런 그 논리는 없어요. 근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선명해요. 그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놓인 그 상황에서 그걸 못 따라가겠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을 보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냥 믿은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안 되죠. 왜요? 내가 죽일 건데? 그런데 이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을 얻어서 잔뜩 만들 거다. 아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안 띄워놨는데 아마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입니다.
거기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11장 17, 18, 19절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자, 아브라함의 그때 생각이 어땠는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11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시기까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었어요. 죽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그래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몇 봤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하나 살렸지, 엘리사도 하나 살렸지, 예수님도 한 셋 살렸죠. 예수님도 살아났죠. 바울도 하나 살렸죠. 죽었다 살린 사람이 곧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의료 업계에서도 진짜 죽었는 줄 알았는데 관짝 열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가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은연중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어때요?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죽이는데, 그런데 죽은 이삭은 하나님이 살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일 때 여러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난 뭐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다음 일은 모르겠다.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확실하게 응답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무슨 약속 받았다고요? 이삭을 통해 후손이 많아지고 후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 그죠? 여러분,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 누구 약속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브라함 약속하고 안 바꿀 거예요. 이게 훨씬 나아요. 그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끝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를 바꾸어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앞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새로운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가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때인데요. 지금은 잠깐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많아서 이걸 빵꾸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요. 왜 이렇게 복잡해져요? 마귀가 자꾸 틀어놔요. 꼬아놔요.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 퐁당 빠뜨려놔요. 여러분이 거기서 뱅뱅뱅뱅 돌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못 나와요.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 상황을 더욱더 크게 봐서 그것을 못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믿음을 본받아서 언약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언약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제 처음에는 순종함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것을 착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가는 충성스러운 순종. 두 번째는 그 순종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 베이스가 뭐냐? 믿음이 주님 닮기까지 장성해 있더라. 그럼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요, 뭐가 장성해지냐면, 다 같이 따라하면 하나님의 복에 장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실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되는 소명, 사명, 믿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길들을 다 가고 나면 그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마어마해요.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 뭐 더 말할 게 없죠. 하나님이 그거 딱 보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 뭐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반드시 뭘 줘요? 복을 줘요. 오늘 본문에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17절 시작.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한번 잘라서 보세요. 앞에 부분은 어때요? 네가 큰 복 주고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봤던 거예요? 안 봤던 거예요? 봤던 거죠, 그죠? 예, 창세기 12장부터 내내 나왔던 복은 바로 이 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있는 네 씨가 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네 씨가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죠? 1차적으로 이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성품이 어때요? 온유하죠. 그죠? 누구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아, 우물 파갖고 뺏으려고 그러면 다 줘요? 아니면 싸워요? 다 주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이삭이 누구하고 싸웠다는 얘기 있나? 없죠? 그러면 싸우지 않는 사람이 대적의 성문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싸워야 얻지요. 그죠? 결론 뭐예요? 이 씨는 그 씨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을까요? 다음 절 보실래요? 자, 다음 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여기까지만 볼게요. 성경이 같은 단어로 내려올 때는 같은 대상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7절에서 말한 씨가 18절에 같은 씨라는 얘기고 그 씨가 네 씨로 말미암아 뭐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줘. 땅 준다 그랬어요. 땅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오니까 야, 나와 봐봐. 하늘의 별을 봐봐.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 복이 땅의 복에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사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잘 나가는 연예인들 스타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긴 명예와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족 같은 이런 사람들을 쫙 깔아준다는 얘기. 그건 그래봤자 사람인데, 그래봤자 내 후손인데, 그런데 더 그 복이 확장돼서 어디까지요?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어떤 복이에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 거죠.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줄게. 참, 제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을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속하는 얘기들, 순종, 명령 같죠? 믿음, 명령 같죠? 내가 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그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주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까지 성장을 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연결돼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나눌 자니라. 한번 보실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인데요.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3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죠, 그죠?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또 다른 성경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성경의 베이스는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과 딱 연결을 시켜줬는데, 너희도 어떻게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그와 누구와? 그리스도와 나눌 자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면
그 분량까지 충만하면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수고한 것보다 작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내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이러면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이런 모든 수고를 딱 겪어갖고 하나님 나 이러면서 왔어요. 근데 오케이 요만한 거 주시.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나눌 만한 것들을 내가 너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할 만한 겁니다. 세상에 돈을 벌고 뭐 직장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어떤 직장을 다니면 더 재미있을까? 고민을 하고 컨설팅을 하죠. 그죠? 근데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제가 왜 동물병원 때려치고 지금 신학교 갔겠어요? 그죠? 저는 본 거예요.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는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의 지금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순종하여 주일 예배는 나오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여건과 형편이 안 되면 오늘은 예배를 좀 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참 소중하고 나의 영생을 약속해 주셨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제가 일단 내일 먼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건 순전한 믿음, 섞임이 없는 믿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장성한 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이 큰 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인물의 하나로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만큼 잘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야, 이만큼이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만큼 좀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가문 피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애굽도 가고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갖고 이 하갈이라고 하는 후처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 계획을 몰라서 소돔 좀 구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엉뚱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장성하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 장성하게 자란 것이 뭘 자랐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모습에 그 순종이라는 게 이게 아니라 그 일이 되도록 주도 면밀하게 아침에 일찍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확실하게 다 방해 요소 다 없애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쫙 할 수 있는 충성된 모습. 믿음에 있어서도 이게 안에서 회로가 꼬였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서로 꽝 부딪혀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될 텐데 근데 이게 어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쫙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야지. 그러면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약속하셨으니까 되겠지. 단순한 믿음. 그 상황 속에 나를 투영시키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단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성한 복에 이르도록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연약한 아브라함, 나이 많은 아브라함. 그 나이에 또 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만약 115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15살쯤 되었을 때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래요? 참 멋있지 않아요? 그 아들도 멋있지만 그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도 멋있지만 그 115살이 됐을 때 가장 자기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참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내가 가장 멋있는 믿음의 마지막 정점을 찍을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삶 말고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내 마지막 삶의 순간에서 최정점에 있는 내 믿음을 딱 보여주면 하나님 내 믿음은 이만큼 됐었습니다.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린 참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될까요? 성도들은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한 거 압니다. 고집스러운 것도 압니다. 할 수 없는 것들도 압니다. 믿고 의지하여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의 믿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참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래서 우리는 늘 나는 못해 라고 생각했었던 고집스러운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마음 자체가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했었다면 오늘 우리도